자, 지난주에는 사울의 이스라엘의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 그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지키지 못한 그런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한 걸로 인해서 버림을 받았죠. 그래서 지난번 사무엘상 15장 그 22절에서 그가 그 아말렉의 모든 뭐 어린아이든 여자든 남자든 뭐 모든 것을 다 숨쉬는 것은 제거하라고 그랬는데 좋은 것을 남겨뒀죠. 그리고 핑계를 댄 것은 백성들이 좋은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남겨뒀다.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사울이 그러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에, 그 사무엘이 책망을 하죠.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였기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뭐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해도 회개의 기색을 보내지 않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 그, 그런 자기의 신앙 고백, 회개의 의사를 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변명을 하죠. 나는 그냥 그, 다 제대로 했고, 그, 하나님의 뜻을, 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였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이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때 이제 사무엘이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근데 이것은 뭐 지금도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근간이 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우리가 예배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속에서 경배를 해야 되는 건데 종교적인 속성, 이제 번제와 다른 제사 이런 것들은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이거든요. 그것보다 실질적인 예배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지금도 이거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채플 뭐 많은 예배와 집회를 합니다만은 그것은 하나의 의식적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가 같이 좋아하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사술은 뭐 점치는 것과 같은 거죠. 완고한 것은 부상사신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려 이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뭐 이것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도 교회 지도자들이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버린다면 그가 아무리 제사를 잘하고 의식을 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지 않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사울의 시대는 사실상 하나님과 끝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35절을 보면 이제 사무엘이 라마로 자기 집으로 가서 어, 이제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근데 하나님은 변개하심이 없고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29절에서 어떤 거짓이나 변개하는 것이 없는 것은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기 때문에 그 후회할 만한 일을 하시지 않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울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자, 이제
이 16장부터는 이제 새로운 왕,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제 그 자기의 그 마음을 합한 자, 다윗과의 관계, 다윗의 등장하는 과정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게 사울이 세운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직접 그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인간적인 관점에서 상당히 그 안타까웠고 슬퍼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런 그 사무엘의 어떤 그 마음을 이제 아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새의 아들을 하나 그 지명을 해줍니다. 근데 그 당시는 사울이 왕으로 있고 일단 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통치권과 군사권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그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 왕권에 대한 도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내가 지금 만약에 이세의 아들에게 기름 부으러 간다면 지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암송아지를 하나 가지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가겠다. 이렇게 사울에게 얘기를 하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갔죠. 베들레헴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그때 이제 성읍의 장로들, 그 성읍의 장로들이라면 유다 지파죠.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갑자기 그 베냐민 지파의 왕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그 다윗 지파로 그 선지자 사무엘이 오니까 이건 이미 그 소문이 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이제 또 다른 사람을 택하실 것이라는 것이 소문이 나 있는 상황에 그 선지자 사무엘이 등장을 하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평안을 위해서 오신 겁니까? 이제 샬롬을 위한 것입니까? 이제 여기서 이 말을 물어본 것은 이게 지금 우리에게 어떤 나쁜 것, 그 좋지 않은 일을 예언자가 등장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거든요. 평강입니까? 어떤 다른 좋지 않은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겠죠. 어, 사무엘이 평강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여호와께 제사를 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그리고 너희 아들들도 성결케 하라고 그러죠. 자, 그리고 첫 번째 장남이 나옵니다. 엘리압이 나오죠. 워낙 그 엘리압이 아마 용모가 상당히 출중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야, 이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럽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사실 외모를 보죠. 뭐 대통령을 봐도 그렇고 모든 정치인을 봐도 그렇고 외모를 봅니다. 그러니까 뭐 아이돌이 등장하고 그러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사람, 둘째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아비나답이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셨고요. 세 번째로 셋째 아들, 이제 그 산마를 지나가게 했는데 그도 택하지 않았어요. 근데 일곱 아들을 다 보내고 났는데도 아무도 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아들이 없냐? 이것이 다냐? 그랬더니 막내가 있는데 그는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데려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에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오니
그의 빛이 붉었다는 것은 나름대로 어떤 그 영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할까요? 어떤 충명이 보였다고 할 수 있겠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에게 붓고 이제 다윗이 그 순간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됩니다. 감동이 되었다는 건 이제 영감이 임했다는 거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이제 급하게 라마로 돌아갑니다. 그때 이제 사울 왕에게는 악령이 그 임해서 번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해서 놓으면 그 이제 그 수금은 지금의 이제 뭐 기타라고 그럴까요? 현악기겠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이제 떠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그러면 그 사람을 구해서 데려와라. 누가 있느냐 하니까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이 소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마 다윗을 아는 사람이겠죠. 베들레헴의 이세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 무용이라는 거는 용맹스럽다는 거죠. 부변, 말재주가 있고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전령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새가 이제 떡과 가죽 한 부대와 포도주, 염소 이런 걸 실려서 다윗을 이제 사울에게 보내죠. 이제 사울이 앞에 다윗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기 호위병, 무기를 든 자로 세우는 건 호위병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하는데 그가 수금을 탈 때 그 사울에게 임한 악령이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그가 어떤 진정한 마음으로 그가 수금을 탔다는 건 아마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였겠죠. 17장을 봅니다. 그때 블루셋 사람이 이제 군대를 모아서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그 블루셋 사람들 사이에는 이제 골짜기가 생겼고 그 블루셋 사람의 군장이 골리앗이었습니다. 가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고 갑옷의 무게가 5천 세겔이라고 합니다. 이건 57kg 정도면 상당히 무거운 거죠. 녹 갑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그녹 잔창을 메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창자루가 배틀째, 이제 옷감을 짜는 배틀째로 갔다고 그랬죠. 그리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면 62kg가 넘는 그런 무게죠. 이제 그가 와서 자 너희가 어찌 그 전열을 우리에 맞서 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신부가 아니냐? 한 사람 택하라. 우리가 전쟁을 크게 다 할 필요가 없고 나와 1대1로 싸우자. 너희의 종이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고 우리를 섬기고 만약에 우리가 지면 우리가 너희에게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으니 사람을 보내서 나와 나와 싸울 사람을 보내라 합니다. 이제 그때 이제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건 앞에 이제 16장에서 소개가 됐는데 8째 아들이었어요. 그 세 아들 앞에서 얘기한 엘리압과 그다음 아비나답과 삼마가 전부 다 이제 사울의 그 군사로 전쟁에 나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아비 이새가 그 다윗 야만치는
다윗을 불러서 떡을 줍니다. 그래서 거기를 좀 다녀오라고 그러죠. 근데 그 당시 블루셋 사람 골리앗이 40일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서 계속 소리를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새가 다윗을 떡 채지열덩이를 해서 천부장에도 주고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정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너는 그러니까 다윗이 하냐 그 목동이니까 양들을 치고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혹시 다른 데로 갈까봐 아마 이렇게 정표를 가져오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서 양을 치는 자에게 그 맡기고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이제 그 전장터로 나가죠. 근데 가보니까 그 블루셋 사람과 양분이 서로 대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짐을 지키는 자에게 그 맡기고 형들에게 문안합니다. 그때 이제 가드 사람 골리앗이 이제 나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것을 이제 다윗이 듣죠. 그런데 그 워낙 골리앗이 워낙 크고 장엄한 그런 용물을 갖췄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서 이제 도망을 하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가러 왔더라.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구하게 하고 딸을 주어 그의 아버지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재물도 주고 딸을 주어 사위도 삼고 그리고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에서 세금을 면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건 이제 사울 왕이 이미 그렇게 공표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다윗이 그런 소문을 얼핏 들은 것 같아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을 죽이면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걸로 봐서 다윗은 상당히 실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어떤 공과 화를 분명히 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그 요구하는 그런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루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스라엘의 군대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또 신앙적인 그런 열정, 오직 하나님을 믿는 모든 전쟁에서의 모든 그런 승패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큰형이 엘리압이 그걸 들었어요. 다른 다윗 사람들에게 그 하는 말을 듣고 이제 노를 바랍니다. 내가 어찌 여기 와 있느냐? 들에 있는 양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한 마음과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더라. 내가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평상시부터 막내인 그 다윗이 그 집안에서도 형제들 간에 상당히 아마 특별한, 그러니까 앞에 보면 구변이 남다르다고 그랬죠. 용맹이 있고 구변이 좋다고 그랬기 때문에 항상 말을 많이 하고 똑똑한 말을 많이 했던 모양 같으니까 내가 너를 잘 그런 것을 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뭐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리고 똑같이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같은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이 이게 기가 들어가서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그래서 야 너는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야. 그 주의 종이 가서 저를 블루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말합니다.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보니까 아직 소년이잖아요. 너는 소년이니 아직 그 어려서부터 그는 아주 어려서부터 잘 훈련된 군사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그 양을 지킬 때 곰이나 이제 와서 양떼를 물어갈 때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리고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쳐 죽였습니다. 사자도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못하는 블루셋 사람입니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자, 그래서 야, 이는 보통 아니구나. 이미 자기가 악령에 붙었을 때, 그 수금을 던질 때, 그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악령을 쫓은 것을 알고, 아, 나름대로 이에게 나이는 어리지만 어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투구와 함께 군복을 입힙니다. 그랬더니 너무 크고 이제 갑옷을 입으니 무거워서 이제 다윗이 이것을 입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그리고 목자의 제구라는 건 이렇게 항상 차고 다니는 그 이제 뭐 주머니라고 하면 되겠죠. 물매를 가지고 물매는 뭐 물맷돌 던지는 거니까요. 블루셋 사람에게 나아가죠. 그리고 이제 그 다윗 블루셋 사람들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이제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오는데 블루셋 사람이 보니까 이제 어린아이가 오는 거예요.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블루셋 사람이 그 이제 골리앗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니 내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그리고 자기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너를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이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루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서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이 말씀이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스와 또 그 팔레스타인과 지금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미 하마스 쪽은 그 기울기 시작했는데 예멘 쪽에서 에스골란가 헤스볼란가요? 지금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죠. 또 수에즈 운하 쪽에도 지금 계속 예멘 이쪽 지역에서 그 계속 전쟁을 유발하고 있고 이란까지도 지금 같이 합심을 해서 이스라엘과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 이 어떤 전쟁에 있어서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전쟁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런 것을 그 철두철미하게 어떤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민족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 자기네들이 받은 것만큼 돌려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것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뭐 미국이나 유럽 전체가 이스라엘을 권고하고 전쟁을 이제 중단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도 정말 요지부동이죠. 우리가 에스겔서 38장을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아직 그 에스겔서 38장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은 평안한 그 하나님의 그 정말 그 중앙에 이 세상의 중앙에 이스라엘 내 백성이 평안할 때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는 아마 이스라엘에서 승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이제 그 유럽 일대 구소련 휘하에 있던 나라들과 함께 침략하는 것이 에스겔서 38장에 나오죠.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전쟁의 조짐이 벌써 시작되었구나. 이런 것을 예상해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했습니다. 이 세대가 하기 전에 한 세대로 성경적 우리가 해석을 할 때 2048년도죠. 올해 2024년도면 24년 정도가 되면 이스라엘 독립한 해에서부터 꼭 100년이 1세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를 가늠해 볼 수 있죠. 여러분들 나이에서 24년이 될 때, 그러니까 내가 100살이 될 때예요. 지금 76이니까 이제 앞으로 24년 남았나요? 예, 나야 뭐 그때까지 살지 못하겠지만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늠한다면 그 이스라엘의 시간표, 이스라엘의 시간표가 곧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 땅의 모든 악한 적그리스도와 사탄의 그 세계를 모두 이제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일어나는 뭐 일본의 지진, 그다음에 북유럽의 지금 그 홍수, 한파, 기근, 연병, 이 모든 것이 그 조짐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때에 우리가 조금 영적으로 또 각성해서 어떤 전쟁이 일어나든지 전쟁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좀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블루셋 골리앗이 앞으로 나올 때에 그 주머니에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 블루셋 사람 그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버립니다. 참 그렇게 정확하게 뭐 그 정도로 자신도 있었겠지만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근데 골리앗이 죽었는데 그 손에는 칼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용사의 죽음을 보고 모두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이 일어나서 블루셋을 쫓아가서 그 모든 가드와 에글론까지 다 이제 엎어뜨립니다. 자, 그리고 블루셋 사람을 쫓아가서 돌아와 그들의 진영을 노력하고 블루셋 사람의 그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었습니다. 이제 사울이 묻습니다. 저 사람 누구 도대체 무슨 놈이냐? 근데 앞에서 이미 뭐 이새의 아들 베들레헴 사람 그 다윗이라는 자가 그 수금을 잘 탄다 하고 자기 앞에서 악령을 쫓게 했던 사람이고 이제 그 사실 그 호위병으로도 삼았었는데도 너무 놀라니까 이제 아브넬을 부릅니다. 아브넬은 그 사울의 큰아버지, 작은 아버지군요. 숙부의 아들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군대 장관이긴 한데 나중에 다윗의 시대에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제 살해를 당하죠. 그 누구의 아들이냐 물어보니까 왕이요,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는데 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누구인가 좀 알아오라고 그러죠. 그리고 돌아올 때 보니까 이제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순간에 다윗은 그 골리앗을 그 정말 그 엄청난 거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블루셋의 골리앗을 이제 넘어뜨리고 블루셋을 이제 승리를 거두는 그런 대단한 사람으로 등극하게 되죠. 이제 18장을 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이 마음에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돼요. 그 이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를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그랬습니다.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건 이제 이것이 이제 동성애자들이 이걸 가지고 둘의 관계에 대해서 잘못 언급하고 있어요.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말을 해석을 또 잘못해가지고 서로 요나단이 동성애적인 속성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항상 자기가 입었던 갑옷 같은 것, 군복 팔도 같이 다윗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가서 그의 이제 그 요나단의 군대 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하들도 다 합당히 여겼고요. 그런데 이제 전쟁터에서 블루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소고를 들고 이제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제 사울이 뭐 크게 분노하죠. 자, 그러면 야, 그가 다윗이 만만이고 나는 천천히면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그에게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나라밖에 없는데 그러면 결국 나라를 다윗이 가질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날부터 다윗을 주목합니다. 왜?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세운다는 것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래도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기 때문에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사무엘의 거동도 살펴보고 있고 또 뭐가 이렇게 득세하고 있는 자를 주목해서 보고 있었을 때 정말 소년 같은 소년이 다윗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게 한 것입니다. 그 이튿날입니다. 바로 악령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나타나서 이제 그 사울에게 막 힘있게 강력하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고 이게 뭐 미치광이가 된 것처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다윗은 평상시 같이 이제 수금을 타고 있는데 사울이 창을 던집니다. 근데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고 창을 던졌으나 두 번이나 피하였죠. 근데 1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였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사울도 하나님이 다윗과 하고 있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 옆에다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천부장으로 삼습니다. 1000명의 장군이죠. 그리고 백성들 앞에 출입하게 하고 그런데 이제 다윗이 모든 일에서 나이가 어리지만 지혜롭게 행하고 또 하나님은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사울은 점점 두려워하죠. 자, 왜냐하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울은 점점 어떤 마음의 두려움을 갖게 되었겠죠. 자, 그때 이제 사울이 이놈을 다윗을 내 딸 사위로 삼으면 되겠구나. 그러면 꼼짝없이 감시를 할 수 있으니까 큰 딸 이제 메랍을 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길래 내가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사울은 또 마음이 변해서 그 사람을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줘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딸 미갈이 있었어요. 그 이제 미갈이 이제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또 사울이 그에게 그 미갈을 주겠다고 너는 내 사위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신하들도 모두 왕이 너를 기뻐하고 신하도 너를 사랑하니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신하들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다윗이 아니 왕의 사후가 되는 것이 작은 일로 여기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이 말을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딸을 데려오려면 엄청난 무슨 몸값 같은 것이 있어야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울이 얘기를 합니다. 자, 뭐 다른 건 필요 없고 블루셋 사람 표피, 표피라는 거는 이게 성기를 이게 포경 수술하는 것처럼 자르는 것입니다. 표피 100개를 가져오라 그럽니다. 근데 이제 할 수 없이 결혼할 날이 차서 이제 다윗이 가서 불러야 할 사람 200명, 근데 100개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200명을 죽이고 표피를 가지고 왕께 드려서 이제 그 미갈의 아내가 미갈이가 결혼을 하게 되죠. 자, 이런 상황에 계속해서 그 블루셋 사람 방백들이 매일 이제 종종 싸움을 하러 나오는데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해서 다윗의 이름이 점점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19장을 봅니다.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불안한 거예요. 다윗이 점점 그 이스라엘에서 두각을 나타내니까. 근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가 다윗에게 말하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는데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라. 이제 미리 귀뜸을 줍니다. 내가 아버지와 말하다 무엇을 보면 내게 알릴 것이니까 너는 적당한 곳에 숨어 있으라고 그러죠. 그랬더니 요나단이 그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죠. 다윗을 칭찬합니다. 왕이시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도 않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합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루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였거든.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의 말을 듣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절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전쟁이 또 일어납니다. 8절에서 다윗이 나가서 블루셋 사람들과 싸워 그게 또 승리를 하고 돌아오죠. 근데 사울이 이제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또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 수금을 탈 때 단창으로 벽을 박는데 사울을 피해서 이제 사울의 창은 벽에 박혀버리죠. 다윗이 이제 더 이상 있을 수 없구나 하고 밤에 도피를 합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사울이 그 전령들을 보내죠. 군사를 보내는 겁니다.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려 한지라 다윗이 아내 미갈 다윗에게 말하여 이를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않으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고 이제 말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서 내려서 도망을 가게 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하나의 이제 사람 모양을 만들어서 침상에 놓이고 염소털로 머리를 씌워서 다윗이 자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전령들에게 지금 다윗이 병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다시 그 전령을 보내서 침상째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침상에 가본즉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갈에게 어찌하여 나를 속여 내 대적을 피하게 했느냐 하고 이제 야단을 서죠. 그때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갑니다. 그리고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모든 일을 다 전하죠. 그리고 사무엘과 그 다윗이 나요스로 가서 이제 삽니다. 그래도 선지자와 같이 살면 이제 사울도 어떻게 할 줄 모를 것 같으니까 그곳에 가서 이제 숨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사울에 가서 또 사울에게 말하죠.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또 전령을 보냅니다.
이게 뭐 시위대를 보낸 거나 마찬가지겠죠. 선지자 무리가 이해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니 그들도 예언하니라. 잡으러 간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보냈대. 두 번, 세 번 보냈는데 계속 다 그 전령들도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도 라마로 직접 가봅니다. 그리고 큰 우물에 도착하여 이제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했더니 라마 나요스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라마 나요스로 가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도 임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면서 예언을 하죠. 그리고 견딜 수 없어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런 말이 돌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영이 이제 그 다윗과 사무엘이 있는 곳에 역사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전부 어떤 그 당시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해서 다윗이 블루셋 그 골리앗을 죽이고 블루셋 전쟁에서 항상 승승장구하게 하고 그다음 그 이스라엘의 천부장이 돼서 나름대로 그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 언급되어 있고요. 그럴수록 사울은 이제 악령이 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그냥 역사적 내용이니까 하나의 여러분들 소설처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20장에 특별한 내용이 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필요합니다. 물론 사실 이야기인데 사실 그대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이제 화살과 관계된 것이고요.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조약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필요가 있었겠나 할 정도의 어떤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그 마음속으로 다른 부분을 음미하는 그런 것을 좀 남겨둘 여지가 있죠. 다윗이 이제 라마 나웃에서 도망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 가서 내가 무엇을 했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가 무엇을 했길래 그가 내 생명을 노리느냐. 그랬더니 요나단이 결코 아니다.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리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 이 일을 내게 숨기니 아버지는 모든 것을 나에게 다 말하고 있으니 너를 죽인다면 나한테 얘기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맹세합니다.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게 알고 이르기를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하면이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에 한 걸음뿐이다. 그 정도로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죽음을 초월한 그런 그 맹세한 죽음을 초월한 사이가 돼버렸죠. 요나단이 다윗에 얘기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룰 것이다. 그때 이제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내 일은 초하루다. 근데 마땅히 왕을 모시고 함께 초하루마다 아마 궁중에서 왕과 함께 식사를 했는가 봐요. 그 다윗도 사위이고 미갈의 남편이니까 아마 그 왕족으로서 식사를 하는 날인가 봅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너희 아버지가 자세히 묻거든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사 간청하였다. 왜냐하면 가족을 위해서 매년제 해마다 드리는 제사서 가족께 드리는 제사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해 달라. 그 말이 좋으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내가 만일 도하면 나를 향하려고 결심한 줄 알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를 구태여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해서 서로 약속을 하고 이제 결코 너를 대할 일이 없을 것이다. 너를 해치려 결심한 줄 알면 내가 와서 너에게 그것을 알릴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너에게 알릴까? 아버지가 내가 이제 초하루에 아버지와 식사를 하다가 내 아버지의 진심을 알고 너를 죽이겠다는 것을 알면 너에게 알려야 되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자. 그리고 들로 나갑니다. 11절에 나오죠. 우리가 서로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두 사람이 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나단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하게 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께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자. 이건 이제 자자손손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 손에서 너를 지킬 것이고 또 너는 나중이라도 우리 집안 그러니까 요나단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를 버리신 것을 알고 어떤 일이 이제 아마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자들을 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자,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했은즉 우리는 자기 생명같이 사랑함이 그를 사랑하였다. 그 정도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초하루기 때문에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이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바위의 곁에 서라. 에셀바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관역을 쏘려 한 것 같이 화살셋을 그 바위 곁에서 쏘고 아이를 보내서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되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맹세하고 내가 평안히 무사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요. 만일 아이에게 화살을 쏘면서 화살이 내 앞에 있다 하거늘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냈으니 화살을 아이 옆쪽으로 쏠 것이냐 아이 머리 위로 쏠 것이냐 이 둘 가지고 아이 이쪽으로 쏘게 되면 옆에다 쏘면 내가 돌아오고 아이의 머리 위로 앞쪽으로 그 화살을 쏘면 이제 가라는 것이죠.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신다. 자, 이렇게 서로 조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들에 숨어 있습니다. 초하루가 되매, 근데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냥 꼭 왜 그렇게 그 들에 있었는지 참 그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약속을 그렇게 했습니다. 초하루가 되면 왕이 앉아서 음식을 먹을 때에 벽 끝에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근데 아브넬과 사울 곁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어요. 그날의 사울이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럼 무슨 일이 있는가? 혹시 부정했나? 부정했다는 건 이제 성결치 못한 건 뭔가 이제 여인하고 과의 어떤 그 관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그 부분을 얘기한 것이죠. 근데 둘째 날에도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이 참석 안 하느냐? 그랬더니 내게 베들레헴 가기를 청했기 때문에 내게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의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족들과 함께 이제 제사를 지내러 갔습니다.
근데 사울이 그때서야 이제 화를 냅니다. 해영무역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세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알지 못하랴. 이세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다. 이제 이렇게 요나단에게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이제 요나단이 아니 그가 죽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니까 단창을 그렇게 그 저거는 단창을 던져서 이제 요나단을 향해서 창을 던집니다. 그때서야 이제 요나단은 아버지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을 알고 식탁을 떠나서 그 달의 둘째 날에 먹지 않고 아비가 다윗의 욕되게 한 것을 슬퍼합니다. 자, 그리고 작은 아이, 이제 다윗과 약속한 그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별로 나갑니다.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의 머리 위로 쏜 겁니다.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않냐고 요나단이 그 아이 뒤에서 또 외치니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며 요나단이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이 일을 알았더라. 화살을 쏠 만한 뭐 그 요나단이 에, 그 군사 중에도 그래도 군대 장관급 이상이니까 상당히 화살을 잘 쐈겠죠. 그리고 어린아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소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소년 앞으로 화살을 쏘면서 달려가서 그걸 주워와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아이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약속을 한 거니까 아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아이러니한 것을 발견하면 아이에게 이제 무기를 주고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고 아이가 가니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히 그러니까 서로 만났어요. 서로 입맞추고 땅에서 일어나 3번 절한 후에 입맞췄어요. 화살이 떨어질 정도의 거리면 뭐 그렇게 먼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서로 입을 맞췄어요. 예, 굳이 그냥 만나서 야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 아버지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뭐 나까지 죽이려고 창을 던지더라. 너 그냥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을 왜 화살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까요? 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편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 사이 섬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니라 하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가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갔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화살은 그 죄를 얘기합니다. 그죠? 우리가 선악과를 땄을 때 그 죄를 언급하고 있는데 화살이라고 합니다. 원래 그 영국에서 화살을 쏠 때 관역안으로 쏘아야 되는 것인데 관역을 벗어난 것은 전부 다 그 죄라는 거죠. 하마르타르라는 원어를 쓰는데 관역을 벗어난 것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죄를 죄에 대한 이제 이것이 죄인 것을 알고 있을 때 그 죄인 줄을 알고 행할 것이냐. 화살이 이미 쏴지면 그게 그 관역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짓기 전에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죄라는 것을 범죄하는 것이라는 걸 알고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 자범죄가 있고 보범죄가 있는데, 자범죄는 어, 죄인지 모르고 짓는 죄입니다. 근데 고범죄는 고의로 짓는 죄입니다. 화살을 이미 머리 위로 지나갔다면 그것은 다시 주워올 수가 없는 겁니다. 아예 옆으로 떨어졌으면 그건 주워오라고 그러는 거죠. 그럼 네가 내게 와라.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조금 어떤 신학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인용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죄의 문제라고 하면 화살을 당기기 전에 그 일을 행하기 전에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이라도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면 중단해야 된다는 거죠. 이미 내 머리 위로 화살이 내 머리 위로 지나갔다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끔 어, 어떤 일을 할 때 번민이 있죠. 지금 요나단하고 다윗도 그런 번민 상황에 있을 것입니다. 아비의 사울의 잘못하는 걸 알면서도 이걸 중재할 수도 없고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할 때 나에게 만약에 어떤 중대한 일이 발생됐을 때 신중히 생각하고 화살을 쏘기 전에 화살이 내 머리 위로 넘어가기 전에 중단해야 된다는 것. 이미 화살이 내 머리 위로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20장까지 보았고요. 거의 다 이제 21장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사울과 이제 다윗과의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다윗이 완전히 왕이 이르기 전까지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는 과정, 나중에 악신이 임해서 점쟁이까지 부르는 그런 사무엘을 불러 올리는 그런 내용까지 언급되고 있죠. 역사서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악신이 임할 수도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택한 사람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을 때 악령이 임할 수도 있는 것이구나. 12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도 그런 일이 있죠. 그렇죠.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까지 하셨던 거죠. 3년 동안 똑같이 가르치셨어요. 많은 말씀을 하고 제자의 도도 가르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계속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죠. 우리가 또 그 엘리사의 게하시가 있었어요. 게하시는 엘리야의 시종으로 그도 이제 예언자가 되기 위해서 선지자 공부를 하는 사람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에 그 마음을 두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이런 걸 봤을 때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어 헌신한 사람은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생각하고 오늘 이 화살에 대한 생각을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어떤 일을 행할 때
어떤 일을 행할 때 화살이 이미 나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내가 주워올 수 있는 다시 관역을 향해서 잘못된 길을 썼으면 그건 주워오지 못하는 건데 그냥 아예 옆으로 쏘라고 한 것처럼 내가 다시 주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사무엘 20장까지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맞습니다. 손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이 나를 인도하심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항상 나는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욕정을 위해서, 재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성, 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를 살펴보고 그 화살이 떠나기 전에 잘못된 일을 시행하기 전에 내가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사울의 실수는 바로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교만함, 자기의 기름 부음의 높음, 또 기름 부어서 예언자 속에서 같이 예언을 하는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고도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했는가? 이 어려서부터 그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는가? 모든 이 세상의 전쟁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서 알고 있었는가? 어떤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